묵도하심으로 3월 마지막 주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독문 131번 고난주간 말씀 우리 교독문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는지 우리가 우리의 행만한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꼭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꼭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꼭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심령 가운데 큰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주여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회복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만 순복음 교회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품게 하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종료주일 맞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우리가 참으로 부족할지라도 기도에 응답하시며 예배를 받으실 것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고 주님의 큰 축복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하시고 놀라운 영광에 충만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오늘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 오늘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주목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가 올려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덮어주셔서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어수선한 일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불쌍히 여기주셔서 복음 안에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법을 통과하지 않게 막아주시고 우상과 이단들과 각종 사회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세상 문화들이 잠잠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참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늘 주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만 순복음 교회를 기억하셔서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 나가는 마지막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소망과 믿음과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심령이 일깨워지게 하시고 마음에 뿌려진 씨앗,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증거될 때 주님만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유럽 지역의 도시국가입니다. 오늘날 지도로 보면은 그리스 안에 있는 아테네, 당시 아덴이고 또 고린도, 아가야 이러한 땅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에 힘들다는 이유로 이탈했었던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 형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다시 데려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놓고 바나바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젊은 형제를 그래도 기회를 주고 다시 데려가야 한다고, 바울은 무책임한 저런 사람을 다시 선교 여행에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대판 싸운 후에 둘이 갈라졌습니다. 둘이 갈라져서 고린도 지역이 말고 원래 1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아시아 지역으로 바나바가 먼저 가버리고 바가를 데리고 가버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중간중간 막으시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고, 바울과 일행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고 마게도냐로 유럽 선교의 첫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 선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럽으로 떠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더 크게 도와주셨다는 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이제 유럽으로 가면은 더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까,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건너갔을 것입니다. 고린도는 이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세웠던 지역으로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이 두 부부를 만나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큰 그 열매를 많이 맺었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즈음에 그 교회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편지로 쓴 내용이 오늘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주된 중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주된 메시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1장 3절로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환난 통과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환난이나 고통보다 더 크게 내려와서 그 기간을 잘 지나간 다음에 이제 아직 신앙이 얕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은혜로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움받은 그 사람이 다시 신앙이 일정 부분 자랐을 때 환난을 지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다시 신앙을 갖게 되고 다시 성장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교회사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인들의 사역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쇠사슬에 하나의 연결고리가 내가 되고 있다는 것이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고리가 맺어져 나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귀하다. 그것을
고린도후서는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2차 선교여행 시작할 때의 사도 바울과 2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거의 젊은 시간을 다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기록되어 있는 성경만 보더라도 에베소에서 3년이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입니다. 보통 7, 8나라를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평균 2년만 계산하더라도 그 40 됐을 무렵에 시작했던 2차 선교여행이 거의 10수년간 이어지면서 10년이 넘은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만큼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도 배낭여행을 떠나면은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젊은이들이 배낭여행을 다니는데 배 타고 다니고 걸어서 산 넘고 다니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역경을 거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자라나갑니다.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성숙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나날이 자라갑니다. 축적되는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12절에 바울이 드로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드로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2차 선교여행 시작할 때에 자기를 구해주었던 이 바나바, 자기를 사역자로 인도해줬던 바나바와 거기에서 대판 싸웠습니다. 왜냐하니까 마가 요한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입니다.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을 다시 데려갈 수 없다는 바울과 그래도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고 했던 이 평화의 사도였던 바나바와 서로 일치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볼 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도 내가 기회를 줘서 지금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되느냐. 사도들은 바울을 거절했었습니다. 한때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을 사역자로 받아줄 수가 없다고 해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칩거했었고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11년, 2년가량 기간을 그곳에서 낙향에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을 후송세월을 하고 있던 바울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그곳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바나바는 이 지금 교회의 담임 목회자이고 바울은 이제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잘 키워놨더니만 또 한 사람 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나는 같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초창기의 사도 바울은 사역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력과 능력은 많았지만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일을 시작했으면 죽어도 그 일을 해야지 중도에 이탈하는 저런 사람하고는 같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나무 될 것은 묘목부터 안다. 풀인지 나무인지 어릴 때부터 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바나바와 싸웠던 드로아이고 이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했던 드로아입니다. 첫 번째 드로아는 사도 바울이 젊은 시절이었고 오늘 우리 본문 12절의 드로아는 두 번째 드로아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그 드로아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경험 많은 사역자가 됐습니다. 이 13절 한 구절 우리 다시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 많이 변했구나, 성숙했구나, 이제 사람이 어떤 것인지 아는 그런 사역자가 됐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디도가 지금 무리 가운데서 이탈이 되어서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 하나님이 큰 은혜와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려서 사역 시작하면은 열매가 있을 그런 딱 타이밍이 맞춰졌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그 한 사람 디도가 없으니까 그 마음이 중심이 잡히지가 않아서 사역 뒤로 밀어두고 다시 되돌아가서 디도를 찾으러 떠나는 모습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도 바울 같으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청거했었던 바나바와 대립하고 저런 젊은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사역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마가 요한 이 사람까지 내쳤던 사도 바울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십수년간 어루만지고 마음이 익숙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어서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러분, 드로아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그 기회가 이제 절정의 상황이 되었다. 분위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지 않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남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던 사도 바울인데 정작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제 던지기만 하면 터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수제자 디모데나 실라나 뭐 이러한 중심 인물도 아닌 디도라는 한 인물이 보이지 않아서 이 사역을 뒤로 미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 아끼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갔던 바울이지만 하나님을 계속 경험을 하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눈이 열려졌습니다. 마게도냐로 되돌아가서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보면은 디도와 이렇게 다시 재회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 다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쳐서 쓰십니다. 세상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고 하지만 나무 될 것은 처음부터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람을 고쳐서 쓰셨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사람 붙잡아서 새 사람 만들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사도 바울이며 여러분이고 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내용은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노력하면 일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마지막에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야 되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셔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늘 마지막 부분에
사역자, 동력자들의 그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은 애쓰고 힘써도 그 일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면은 그때부터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만 그것이 길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당장은 길인 것 같아도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참된 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 안에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은 내가 가는 그 길이 곧 하나님의 길이 되고 그 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길을 통해서만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주의 일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셔야 됩니다. 14절 말씀, 본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기게 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해 나갔던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차 선교여행을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고 갔던 마게도냐 첫 번째 성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제대로 사역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발에 차고가 채워져서 지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흠칫 얻어맞고 그곳에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옥토를 흔들어 주시고 그 자기를 묶어놨던 간수가 회심해서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됐습니다. 또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두 부부를 만나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사역자들, 평신도이지만 그들은 아볼로보다 더 성경에 뛰어난 실력이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2차 선교여행 내도록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 말기에 보면은 이런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나바와 함께 저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저런 사람하고 동역할 수 없다 밀어내었었던 마가인데 말년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가 우리에게 유익하니라. 복음서 중에 첫 번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베드로의 통역자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청년 시절에는 흠이 많았지만 갈수록 성숙해 나가는 이 마가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결론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배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계속 다루어지면서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함을 알아야 되고 사람에게는 반드시 다시 다음의 기회가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그 옥중서신 중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제 노년의 사도 바울이 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알고 봤더니만 죄를 지어서 들어왔지만 그 빌레몬이라는 동역자의 집에서 도망 나온 종이었습니다. 그를 이제 감옥 안에 있으니까 둘이 있으니까 복음 전하기 좋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바울을 만나면은 일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 듣고 1대1 제자 훈련을 한 몇 달을 정식으로 제대로 받았더니만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가 이제 변화되었으니까 용서하고 우리 동역자로 받아주자.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네가 네 자의로 기쁨으로 그렇게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원해서 내가 부탁하는 이런 편지를 쓰니까 우리가 이 오네시모 받아주자. 그렇게 편지를 한 장 짧게 쓴 책이 빌레몬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기회를 주시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누구든지 다시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늘 이 마지막 16절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만 만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들어서 향기 만드신 겁니다. 마가 요한이 결국 마가복음까지 기록한 하나님께 귀한 쓰임 받는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를 향기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정말 그런 사람 어디 쓰겠습니까? 남의 집에 종살이하다 도망쳐서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끌려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기회가 없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법도 한데 하나님이 그를 향기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전했던 말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고 사망이었는데 오늘 똑같은 내용을 다시 전했을 때 그 내용이 생명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은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게 향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다가가더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그가 그 말을 무시하고 사망에 이르는 말로 치부했던 그 말을 갑자기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더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그 폭력단체 야마구치구미라는 그 단체의 중간 보스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던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체격이 건장하고 양복을 입고 머리도 스포츠 머리를 딱 감고 한국 여인과 이렇게 맞선을 직업을 숨기고 봤었는데 키도 크고 양복도 입고 너무 건장하고 좋아서 한국 여인이 일본 남자이지만 사업을 한다는 말에 결혼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조직폭력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신혼 살림을 그렇게 하면서 아이도 낳고 했었는데 폭력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그 남자가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쯤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날마다 남편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날마다 썼습니다. 이 남자는 그 편지를 무시했지만 뭐 할 일도 없고 또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애 키우고 있으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편지는 꼬박꼬박 읽었습니다. 내용이 늘 한결같습니다.
일본말을 잘 몰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내용을 편지를 쓰니까 이 남자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똑같은 내용 계속 듣다가 보니까 성령께서 이 사망이 생명으로, 냄새가 향기로 바뀌는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루는 편지를 읽으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그랬던 질문이 그때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결국 왜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면서 흐느끼고 밤새도록 회개를 하고 새벽녘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교회의 이제 조직을 청산을 하고 어느 교회에서 일생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로가 되고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서 주의 일꾼으로 세웠는데 그 큰아들이 우리가 이제 아는 이 다니엘 김 선교사입니다. 다니엘 김 그 철인으로 유명한 이 선교사님 아버지인데 조직 폭력배였다가 한국 여인이 복음을 편지를 쓰는 것을 계속 듣고 변화되어서 일본에 정말 1%도 되지 않는, 일본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1%도 되지 않는 참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지역에서 교회 장로가 되어서 아들이 목회자가 되도록 양육을 하고 딸도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선교사가 되도록 잘 양육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게 생명으로 다가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사람에게 사망과 생명을 어느 날 결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야쿠자와 같은 그런 직업을 가졌던 자가 어찌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수사학이나 어떤 논리와 설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늘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꾸미려고 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는 점점 변해갑니다.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십니다. 그저 성도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말씀을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전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이지만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생명이 되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변화되고 점차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향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날로 변화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변화되고 그러한 복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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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인도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며 양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만순복음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연약한 모습 또 우리의 모든 미숙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그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 머릿속에 기도할 때에 이 장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만져주셔서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을 얻게 하소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큰 축복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가슴과 한부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 붙잡아 주시고 주의 큰 은혜와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염려, 근심, 걱정을 덜어내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 소생하고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들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사업과 범사에 역사하는 더러운 마귀들 묶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모든 삶의 관계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는 더러운 원수 마귀들 일곱 길로 쫓겨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와 또 온몸과 연약한 부위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모든 기능이 재생되게 하시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관절염을 치료하시고 또 치매와 어지럼증을 고쳐주시고 모든 기능의 연약한 부분들 주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홀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활절 한 주 전 종료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내일부터 새벽에 고난 주간 새벽 기도를 같이 드리면서 주님이 하루하루 겪으셨던 일과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부활절 계란도 삶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일단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고창길 우리 선생님 성도님 이제 교회에 오늘 두 번째 나오셨는 거 환영합니다. 한영순 성도님 다시 신세계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91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강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성 들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문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일에 지혜롭게 쓰여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늘의 기름진 것과 땅에 형통한 귀한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송 드린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것들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